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서 1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멘. 성경에는 사정을 알아줘야 될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사정을 다 알아줘야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 사람 예레미야의 사정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약 40년 동안 예언한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힐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나라를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시아 왕은 그의 선왕 므낫세와 또 아몬이 저지른 그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나라를 새롭게 개혁했습니다. 그런 왕이 바벨론과 애굽이 싸우는 무기토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불행하게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서 요시아 왕의 죽음을 애도했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요시아 왕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기토 전쟁에서 패권을 잡은 그 애굽 왕 바르느고는 여호아스를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폐위시키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혀가 죽임을 당합니다. 또 예레미야는 여호아스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애굽과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또 한 차례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으로 이번에는 바벨론이 패권을 잡게 돼요. 그러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손안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3년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그는 느부갓네살을 배신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갈대 부대와 아람 부대와 모압과 암몬 자손의 부대를 보내서 유다를 치고 여호야김 왕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어요. 예레미야는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을 홀로 다 슬퍼해만 했습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의 동생 여호야긴이 유다 왕이 됐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느부갓네살의 그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을 에워싸고
또 왕의 모친과 신복과 백성들과 내시들을 포로로 잡아가고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의 금은 기명을 다 파괴했어요. 그리고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레미야는 포로 잡혀가는 그 야긴의 그 왕의 슬픔을 홀로 아파해야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시드기야는 유다가 살 길은 바로 바벨론의 굴레에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반역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10월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요. 성벽을 헐고 불사르고 성전의 그 금은 기명과 성전 뜰의 놋기둥과 놋바다를 다 깨뜨려서 바벨론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죽이고 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이와 같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다섯왕 40년을 지어오면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 민족의 그 비극을 다 목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은 그러한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파한 메시지는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고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고한 대로 일은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다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말입니다. 뭐 하나 뭐 밝고 또 즐겁고 또 소망과 희망 섞인 일들이 아닙니다. 절대적 멸망을 말하는 것들이에요. 왕이 죽는다고 한 대로 왕이 죽었어요. 왕이 포로로 잡혀간다고 한 대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다고 한 대로 그대로 포위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불탄다고 한 대로 그대로 불이 탔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 싫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기 싫어했어요. 인정치 않았습니다. 부인했어요. 설령 그 말이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그 말을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네들끼리 집단 체면에 걸려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멋대로 자기네들이 해석하고 자기네 뜻을 관철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어찌 망할 수가 있겠소? 그럴 절대 없지. 너무나도 맞는 말이고요. 서로 그 말이 잘 통하는 메시지입니다. 희망이고요. 왜 맨날 이렇게 싫은 소리만 해? 좋은 소리 좀 하지. 그들 마음속에 그게 자리 잡혔을 때. 그러니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도 들려지가 않죠. 예레미야는 왕이 죽고 방백이 포로되어 가고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다 이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그 능력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나라는 망하는 것이다. 신랄하게 비판하고 전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죄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왕도 회개하고 제사장도 회개하고 방백들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왕은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비방했습니다. 집단 논리로 집단 지성으로 그를 눌러버렸어요. 어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능할 수 있겠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데? 네가 말하는 하나님을 어찌 망령되게 말할 수가 있겠어?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능력받는 우리들 능력의 종들이다. 너는 어찌 그런 말을 선포할 수 있겠냐라고 비방합니다. 방백들은 예레미야를 앞세우고 혁명을 모의했어요. 아무도 예레미야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예레미야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예레미야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레미야 하는 일을 알아줬을까요? 하나님의 종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을 완수했을 때 세상에서 빛을 보는 종이 있는가 하면 전혀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복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고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들의 이름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줘요.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들보다도 조금도 못하지 않게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한 일을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같이 순교를 해도요, 손양은 목사, 주기철 목사 이름은 세상이 알아줘도요, 그 밖에 순교한 사람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다 같이 40년, 50년 목회를 해도 스타 목사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줘도요, 그 밖에 목사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는 것은 고사하고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름을 누가 알아줄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예레미야 수고와 공로는 하나님이 알아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싫었어요. 다 등들렸습니다. 저 말이 조금도 먹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나로 하여금 멸망치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얼마나 징글징글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께 그토록 구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정말 소심하고 정말 주변댁이 없는 그 예레미야, 수많은 공격과 핍박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일에 봉사를 하되 빛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로서 이름을 날리는 권사가 있고 이름을 날리지 못하는 권사가 있습니다. 집사로서 이름을 날리는 집사가 있고 집사로서 이름을 날리지 못하는 집사가 있습니다. 남다르게 충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의 대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아줄까요? 하나님 알아주십니다. 하나님 알아주시기를 바라거든 예레미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오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수고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혈기 부릴 이유도 없고요, 화날 이유도 없습니다. 부딪혀서 충돌할 이유도 없어요. 이겨먹을 마음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율하시고 신원하신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렇게 믿는 데는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본문 15절, 16절과 17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첫째,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가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만이 아시면 됩니다. 자꾸 내가 한 것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했던 것을 다 인정받고 싶고 남들이 지켜세워주기 원하니까 자꾸 부끄러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값진 거예요. 하나님 알아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끝났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거 아니야? 그것 또한 불충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보따리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실 일이 없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자꾸 이거를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을까? 못 알아주시면 어떨까? 다른 사람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나를 좀 지켜세웠으면 좋겠는데, 우쭈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모습 때문에, 이 성숙지 못한 모습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주시면 그만이에요. 그게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하나님만 하시면 돼요. 그게 남한테 정말 생색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시면 됩니다. 고상한 척척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아시면 그만입니다. 이게 진정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둘째로 예레미야는 나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전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먹었다는 것은 보았다, 들었다, 만져보았다라는 것과 다릅니다. 먹었다라는 것은 소화하여 살과 뼈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에스겔은 두루마리 책을 먹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작은 책을 먹었어요. 그 책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뱃속에서는 쑥같이 쓰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주의 말씀을 받을 때는 꿀같이 달았으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쑥같이 쓰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니 얼마나 좋겠냐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음성 들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 그런데 듣는 것에 그 달콤함에 그 꿀같이 달음에 취해 있고요. 그 말씀을 꿀떡 삼키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이죠. 생색내고 드러내고 교만하는 위장하는데 쓰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들으면 어쩌라고요? 듣고 행하라고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들은 것에 만족하고 들은 것에 좋아요. 그냥 남들보다 당신들보다 난 달라. 자꾸 이렇게 영적 바리새인의 그런 추한 모습들이 우리들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조금 말씀을 깨달은 거, 그 조금 깨달은 거 가지고 생색내고 자랑하고 드러냈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보시기에는요, 그게 그거예요. 도토리기 기적입니다. 알아봐야 얼마나 알 것이며 몰라봐야 또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에 도취돼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삼킴으로 인하여 살과 피가 돼야 되는데, 뼈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멈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꿀같이 달았어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쑥같이 쏟다는 거예요. 남들 다 인정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다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사람들은 대충 살아도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그렇게 광신도처럼 믿으려고 그래? 라고 미혹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미혹한지 몰라요. 적당히 믿어. 세상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냥 굽힐 때는 굽히고 서로 타협하면서 둥글게 살아가는 거야. 왜 유독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남들도 다 그런데, 저 장로도 저 목사도 다 권사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수많은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말씀을 먹여주신 하나님 나를 알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실 것이고요. 귀하게 여기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낳아 젖을 먹여 길러주신 어머니예요. 그와 같이 나의 영혼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이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먹여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알아둘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는 길이 무엇인지, 복된 길이 무엇인지, 축복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버리고 달아나는 거예요. 적당히, 그럴싸하게, 남들에게 볼 때는 근엄해 보이고 거룩한 모습,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이 없는 삶의 모습 속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점점. 남들이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되는 것이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마느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만이에요. 셋째로 예레미야는 나는 기뻐하는 자의 회중에 앉지 아니하고 그들과 즐기지도 아니하고 나는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는 안일과 오락과 쾌락의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 가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홀로 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도박장에 가면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 없어요. 춤추러 클럽에 가면 찬양 시간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 정신 팔려 보고 있으면 기도 시간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홀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본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를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우리라. 내가 만일 천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취할 것을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되리라. 그때 백성들이 내게로 돌아오리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원수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리라. 내가 너를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이것은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약속하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노라 했을 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전합니까?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비춰볼 때 참 소심한 사람이에요. 주변적이도 없고 숨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전할 때 주님, 제 꼴을 보십시오. 제가 무슨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이입니다. 아이. 아니 이런 꼬마 같은 나를, 말할 주면떼기도 없는 나를 무슨 대답을 하며 무슨 말씀을 선포합니까? 누가 나를 따라준다고요? 나도 나를 인정 못하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1장 7절과 8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이르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또 예레미야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리라. 그리고 예레미야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견고히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머리 믿고 달려드는 사람들 다 무너집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써신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주님, 저는 아이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시고요. 그때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중에 지쳤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라고 낙심했습니다. 늘 핍박하고 늘 공격하는데요. 입만 열면 그냥 득달같이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무시합니다. 집단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면요 참 힘들어요. 쪽수로 밀어붙여서 사람을 폭 쏴서 들들들 볶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얼마나 힘든데요.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집단으로 시체 말로 린치 당한다고 얘기했죠. 집단 린치 당하면요 더 고급스러운 말로 다구리 당한다고 그러죠. 그거 당하면 아무도 못 지킵니다. 아무리 뭐 얘기하더라고요. 뭐 UFC 선수라도요 실험을 하는데요 진짜 한 5명이서 한꺼번에 우르르 와서 공격하니까 뭐 힘을 못 쓰더라고요. 뭐 배웠다 뭐 그거는 영화에서 있는 일이고 실전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집단 린치는 무섭습니다. 다구리는 당할 재주가 없어요. 하나 바보 만드는 거 쉬워요. 집단 지성으로 다 눌러버리면 끝장납니다. 아무리 선한 말, 아무리 정답의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요 무시하고 그냥 집단으로 눌러버리면 부서지는 거예요. 지금 딱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하는 일을 다 알아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처음에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받은 약속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게 능력 부어주신 거,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지만 인간의 마음이 약한 거로 하나님을 늘 의심하고 자기는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그와처럼 여길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을 재확인하는 복 있는 성도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사명에 충성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나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명에 충성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생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주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민 생활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요, 아내는 남편 한 사람이 알아주면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모든 형제가 싫다 해도 자식은 아버지 한 사람만 알아주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부정한다 할지라도 친구 한 사람만 내 결벽을 알아주면 떳떳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참 큰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람의 그 위로의 말이 참 힘이 됩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 참 귀해요. 난 아직도 그 장로님 말씀이 참 너무 지금도 참 고마워요. 목사님, 아니죠? 장로님, 저 소목사입니다. 예, 됐습니다. 안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죄송합니다. 딱 전화 끊는 순간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냥 그렇게 또 믿어줄 수 있다는 것. 아무리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끝까지 견뎌내주고 인정해주고 또 함께 믿어줄 수 있다는 것 참 귀합니다. 큰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완전하진 못합니다. 일시적이고 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은 완전합니다. 영원하고요, 변함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그의 생애를 마쳤어요.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 죽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애굽 강대국이니까 거기에서 붙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그래서 좋은 조건을 바라보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독립을 꾀하는 무리들이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애굽을 가지 아니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원했던.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힌 것을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을 믿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했어요. 내 사장, 내 형편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자녀로서,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교인으로서, 재직으로서 맡겨진 사명 다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가장 귀한 것을 여기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믿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몰라줘도 괜찮아요.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비방할 수 있고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처참하게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치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주님 앞에 거짓이 없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순리대로, 아름답게 섭리대로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짓이 있고 내가 뭔가 꾸밈이 있고 거기에 속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고 순수하면 그 모진 매를 맞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주님께서 부어주신 위로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씻겨갑니다. 그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위로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참다운 그 평강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웃지 마라 간조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따위로 저주하시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참 동감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정말 탁탁하게 굳어져서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연민도, 아무런 그런 마음의 움직임도 없는 그런 탁탁하게 굳어있는 것,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위로함과 사랑과 연민과 긍휼함이 흘러넘치게 됐어요. 이게 주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감동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중생함을 누리고 있는지, 영원한 생명이 내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자꾸 위장하고 포장하지 말기 바랍니다. 과연 난 정말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있는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괴로운 일이에요. 감동은 은총이며 축복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찬다면 이것이 곧 은혜예요. 아무리 형편이 내가 어렵고 아무리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위로가 넘치며 주님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큰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값진 것인지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 순수하고 내가 주님 앞에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을 때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 영적 체험을 경험해 보신 분들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 항해에서 풍파를 만나고 물이 넘치고 죽게 된 것 같을 때 주님은 함께 하시며 구원하고 건지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바람과 파도가 없진 않아요. 주님은 바람과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은 다급하게 주님을 흔들어 깨웠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지탱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순교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아니 저 열방에 있는 그 주의 종들이 이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사모하면서 그 일들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있는 이 자리에서 순교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피지컬이 죽는 것이 다 순교가 아니에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들, 내 자아들, 내 욕심들, 내 욕망들, 내 거짓됨들 죽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교예요. 순교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나는 없다. 예수만 있다.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내가 주님의 제자다. 이게 바로 순교자의 길입니다. 예레미야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예레미야는 반드시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공격받고 집단 린치당하고 무시당하고 철저하게 눌렸는데 그런데도 그는 버텼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며 모든 고독을 극복하는 바로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자꾸 형편이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 그런 핑계 대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핑계대는 삶 너무나 부끄러운 삶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도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함께하면 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굉장히 불행하고 외로웠던 사람이나 그는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게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선지자는 외롭고 고통스럽더라 할지라도 백성과 동일한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했던 예레미야처럼 고난 가운데 죽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달려갈 길을 달리면서 열심히 변함없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어도 돌아가지 마시고 변함없이 나의 길을 가며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위로하시고 인정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내 맡은 바 본분을 내 입시에서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보상을 받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꾸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보상은 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위로하심과 이 역사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 소화해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살과 피와 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참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능력으로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